여러분, 여기에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우리가 성경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거울과 성경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셨을 때 이제 이 눈곱을 띌 수 있었고요. 또 식사하신 후에는 우리가 고춧가루를 뺄 수 있게 되고, 또 헝클어졌던 그 머리를 우리가 다시 빗질을 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거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의 한계는 뭐냐면은 우리의 겉모습만 이제 볼 수 있게 해주고 겉모습만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울은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이 볼 수 없고요,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거울이 있는데 바로 성경책이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래서는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들의 영혼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보이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그 영혼에 끼어 있었던 눈곱을 이 성경이 띄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었던 그 고춧가루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빼낼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지러웠던 우리들의 마음이 성경을 통하여서 정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여러분 성경이 보게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성경이 보게 하고요, 우리들의 감정을 성경이 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헐벗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 영혼이 가난한지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고, 우리가 다시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다시 성결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과 마약,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총, 마약,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점은요, 모두 다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총은 사람의 육신을 죽이게 됩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을 여러분 죽이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사람의 욕심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못난 죄된 자아를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총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성경이 또 하나의 일은 살리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마약은 응급환자에 있어서 그 소량이지만 특효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총과 마약과 성경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혼의 거울이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죄가 씻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가 죽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에게 이제 성경을 주는데 그 아이에게 꿀을 발라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꿀을 발라줘서 그 꿀을 갖다가 아이들이 이제 이것을 씹기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빨아먹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그들이 가까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렇게 꿀을 발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0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에 비해서 찬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내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단지 모르겠습니다. 내 입에 들어오는 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습니다. 달콤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나아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시죠? 전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 중에 전도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아주 마지막 부분에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일을 하기도 하고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그러나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당 가세요.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죠? 믿으려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감리교를 창시하셨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는데, 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방법, 성경을 읽고 배우십시오. 그랬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은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믿음이 생기면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성적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아주 익숙해서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그들이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이 사실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인가?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성경을 갖다가 연구했던 겁니다. 성경을 막 정말 예수님이 사실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이것에 대하여 그들이 성경을 정말인가? 한번 연구를 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변화가 되니까 또 다른 이성적인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여인들이 남자들을 전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부인들, 자기의 삶의 만족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남자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레아에서의 바울과 신라의 전도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이렇게 씹어서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믿음이 생겼고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된 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인가?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인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때 확신이 오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 말씀을 들은 사람과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의 믿음의 능력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면은 또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퇴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퇴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 구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사람들이 읽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 그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역사 속에서 1500년 동안 16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여러분 벗어나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너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있을 수가 없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노예에서 해방될 때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습니다. 아내와 그 자녀들을 합한다면 200만에서 240만. 여러분, 아이를 2명만 낳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도 이 조선시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아기가 별로 없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그러니 아이가 2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남자 장정 60만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졌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민족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리니, 그 메시아를 보내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리라, 이 약속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두 번째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가 그 말씀에 이끌려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데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기를 시작합니다.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이었죠. 말씀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들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까지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 거울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판단할 수 있고 이게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거울은 할 수 없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혼, 우리들의 영혼,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을 갖다가 찌르고 쪼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은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시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가난한지, 아니 내가 얼마나 위선자인지, 아니 내가 얼마나 엉터리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성경을 비춰보니까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오늘 뭐라 그래요? 영혼의 거울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요 막 찔리는 거예요. 뭐라고 복음을 전했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랬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열어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 누가 마음에 찔림을 갖겠습니까? 그냥 한 문장이에요. 누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이 아니라, 아내 때문이 아니라, 자녀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기래? 이 한 문장이 무엇이기래? 그의 영혼에 깊숙이 들어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그런 겁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로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서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저들의 영혼, 저들의 마음, 저들의 생각 가운데 오늘 찔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되면서 아픔이 일어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오늘 바울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에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치고 그리고 죽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죽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 말씀에서 내가 밝은 대로 나와 새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그로 인해 무척 기쁘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들은 그 음성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울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여기에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은 베드로가 살아있던 당시면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그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말씀은 어두움을 환히 밝혀주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이 트고 아침 샛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둠에 갇혔던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갇혀 있다라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나로 하여금 마음이 밝은 대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사단과의 싸우는 순간들입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가슴에 방패를 입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원수 마귀와의 싸움할 때 나를 보호하는 그런 그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원수 마귀를 갖다가 결정적으로 쳐서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가 왔을 때 무엇으로 물리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매 오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삶, 정말 세상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데 영적으로 승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나의 의지와
노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요. 성경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총의 자리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면서 믿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어두움에서 우리의 삶을 환한 대로 여러분 나가게 하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된 생애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워 지칠 때도 있고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일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도록 이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오늘 최후의 영적 승리를 하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는 가운데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 거리두기 4단계인데 이 4단계 영적으로 여러분이 게을러지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발 쭉 뻗고 아무 때나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놀러 가면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 8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80명까지 오실 수 있고요. 주일 예배 80명까지 1부, 2부, 3부 오실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배우려고 그러고 성경을 조금 더 알려고 그러고 성경을 조금 더 묵상하려고 그러고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 암송하려고 그러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가운데 오늘 주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일생 동안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